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같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얼마 전 책을 하나 읽었어요. 책 제목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시가 하나 있더군요. 제가 그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더욱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십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얻지 못한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운 그 뜨거운 땅을 걸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아서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지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좋았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달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든 시기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가 있고 그렇게 아파서 서러워서 울었는데 오히려 지나고 나면 아이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게 되는 일들로 그렇게 바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그것이 참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컷 그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지나고 나서 아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이것은 뭐예요?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누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성숙한 주의 백성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침내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엄청 고생하거나 아니면 엄청 힘겨웠고 막 가까스로 드디어 결론이 났을 때 마침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5절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렇게 기분 좋게 자동차 타고 딱 갔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가 아니라 고생 죽을 고생 다 해가지고 가까스로 마침내 어디 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게 뭐냐면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 갔는데 거기에 다 가보니까 누가 있었대요? 가나안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천군 호명면 111번-11번지에 가면은 네가 거기에서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네가 거기에서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딱 가니까 뭐예요? 등기부등본에 땅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인이 딱 하고 버티고 있는데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주민들에게 뭐라 말은 못하고 이제 금방 들어왔으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눈치만 시실 보면서 내가 다른 데 살 데 없나? 이러면서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9절 보세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가는 데마다 다 땅에 인자가 있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할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왔는데 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예요? 자꾸 찾아다니면서 이사를 다녔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10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듣고 온 거지 부동산 투기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사업하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민족을 이루어서 너를 크게 해줄 것이다. 그 약속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와보니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놓고 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걸까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애굽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갈 데가 없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더 황당한 일을 겪어요. 14절과 15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이제는 아내까지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부르셔놓고 왜 자꾸 그 약속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광덕마을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우리 광덕마을은 완연한 가을이 되었지요. 마을을 걸으면서 집집마다 심기워진 감나무의 감이 참 예쁘게 익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나무 열매를, 그 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앙도, 우리 교회도 저렇게 잘 익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감이 잘 익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이 잘 익었다는 말은 계절이 잘 녹아들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감나무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 찬 기운도 담고 그 뜨거웠던 여름의 기운을 잘 담아내면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말은요, 인생의 계절이 잘 녹아들었다는 말이래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바람 불었던 시간들도 있고 정말로 힘들고 눈물 흘렸던 그런 아픔의 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시간들까지도 잘 인생에 담아내는 사람이 잘 익은 사람, 잘 성숙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문학자인 이여름 교수는 사람이 철이 들었다라는 말을, 철이 들었다라는 이 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절, 여름철, 겨울철 할 때에 그 철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철든 사람은요, 그 인생에 있어서 겨울철도 잘 담아내고 여름철도 잘 견뎌내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철들을 담아낸 후에야 잘 익은 열매를 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그는 애굽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야 애굽에 지리도 모르고 상황도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살았겠지만 1년, 2년이 지나고 그가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에 내가 이제 이곳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약속의 땅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뭐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잖아요. 그게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사계들을 잘 담고 나자 요셉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피하고 싶은 인생의 계절을 경험할 때에, 그런 계절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무르익고 인생의 열매가 있고 신앙의 성숙이 더해지는 것이지요. 아멘. 가을이 되어서 그런지 교회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면서 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리시는 분들, 교회를 둘러보며 하나같이 칭찬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예쁩니다. 이곳에 있으면 설교가 절로 되시겠어요. 꼭 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또 때로는 마음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서 뭔가 아쉬운지 꼭 한마디를 덧붙여요.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를 좀 높게 달면 좋겠는데, 이렇게 넓고 좋은 땅이 있는데 좀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다리에서 건너오다 보니까 교회가 안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구석에 있어요. 여기에 공부방을 탁 차려놓으면 애들이 몰려들지 않을까요? 또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해줍니다. 도청이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거기 일부러 안 찾아가요. 길이 난다 해도 그냥 안 갑니다. 지금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굳이 한마디씩 거들어주지 않아도 다 안다니까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손님이니까. 식당 손님은요, 맛없으면,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그냥 한마디 하고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은 다르지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고 가게를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는 이 교회를 감당해야 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다릅니다. 지금 이 교회에 처한 문제, 지금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가야 될, 그 감당해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손님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단임 목회를 나가셨는데 그분 마음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여기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나는 더 큰 곳에서 목회를 해야 돼.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담임 목사가 아니라 손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평일에 점핑 사이트를 찾아서 기웃거리고 이리저리 수소문해가지고 자꾸만 자리를 알아볼수록 목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목회가 재미없고 결국은 그분은 임지 없이 그냥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나는 손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인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약속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손님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난 겁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또다시 애굽으로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손님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난파를 당해서 무인도에 혼자 살았대요. 몇 년이 지난 다음 어느 날 구조선이 와서 그 사람을 구했는데 여기저기를 둘러보니 무인도에 혼자 사는데 12세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기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예, 저기는 제 집이에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집은 뭐예요?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집을 물었어요. 그러면 저기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한국 교회에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책임을 감당하고 눈물 흘리고 거기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마치 마트에서 쇼핑하듯이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교회를 입맛대로 고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들도 변하기 시작했지요. 어떻게 하든지 자꾸 손님의 입맛에 맞추려고 설교도 그렇게 바꾸고 이리저리 눈치 보고 손님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렇게 교회들이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전에요, 세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세례 받으려면요, 진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세례 받는 것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험 치는 게 두려워가지고 장로님들 앞에서 그 신앙 고백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쩔쩔매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엔 안 그래요. 그냥 교회 몇 번 나가면 세례줘요. 신학교 문 닫을까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어중이 떠중이 다 불러다가 신학교 요식이고 다 목사 안수 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현상 유지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려고, 그렇게 애국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 그 교회, 거기에, 바로 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그냥 애국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동시에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리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손님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복의 통로,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 내 입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면서 견디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몰랐던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다음 본문장인 13장 1절 2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모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기 시작함부터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자리, 내가 있는 곳, 내가 경험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감당하는 사람,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고 어려운 계절이 찾아오고 뜨거운 여름이고 한겨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버티는 사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절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 익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가정, 공동체, 이곳에서 손님이 아니라 약속을 감당하는 주인이 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 익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질병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간질병이었습니다. 그 병은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후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간질병 때문에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넘어지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거품 물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질이 일어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더욱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갔다라는 거예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손가락질합니다. 저거 은혜 안 된다. 저거 아이고 저거 있어 저주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무시해도 바울은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서 있었을 때에 그는 누구도 하지 못했던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오늘 설교 제목이 받아들임이지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처한 모든 환경들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상처받은 분들도 많아요. 아픔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좋은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지금 시린 겨울을 앓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숙해지고 인생이 아름답게 익어간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걸어갈 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노예 체육대회를 다녀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 이런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가수 노사연 씨의 RM이라는 노래였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참 의미가 있었어요. 뭐 그 노래 전체의 가사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분도 많으시고 또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도움이 못돼서 미안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익어가는 존재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성숙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익어가는 성숙한 인생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계절을 잘 담아내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인생의 계절을 잘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